말씀과 그리고 진리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부르시고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주,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는 것은 권위에 있어서 최고의 통치자이신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냥 영광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택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택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 안의 세포까지도 다 세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그러므로 15절 형제들아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온 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말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통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전통이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리고 지키라고 써져 있는 게 그 말씀을 붙잡아라, 취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곧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실천으로 취해라, 붙잡아라, 옮겨라.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3장 6절부터 나와 있어요. 3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주를 예하고 우리 입에서 받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의 종교를 바라볼 수 없고 오직 예수와의 정치를 위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보내고야 우리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6절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라는 말은 무질서하게 불규칙하게 행하지 않는다 라고 원어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자들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7절에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기한테 일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을 전한 걸로 끝낼 수 있는데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며 알아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바울은 게으르게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전혀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 라고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여기에서는 뭐였지? 지목하여, 구별하여, 사귀지 말고, 친구하지 말고, 친구가 되지 말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부끄럽게 해라. 너희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15절에 그 사람들에게 원수처럼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친형제처럼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모든 걸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걸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부탁하셨다 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었잖아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자를 화목케 했어요.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만 하던 그 일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맡기셔서 다른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그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자녀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기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기를 불게 하고 그리고 뭐 짝가르타를 섬기고 뭐 빨래를 개고 그냥 조그만한 뭐 밥을 하게 하든가 조그만한 일도 그냥 뭐 단지 하나님이 뭐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행복하게 살아라 힘들지 않게 살기 위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악기를 불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그걸로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다시 회복해 하는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할 때도 그 전심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막 놀거나 뭐 악기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맡겨주셨는데 전심으로 안 하면 그것도 죄예요.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돈을 벌면 뭐 주변에 불쌍한 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악기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전심으로 해야 돼요. 청소도 그러고 뭐든지. 하지만 13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따라서 행하고 지키다가 너희는 지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사실 진짜로 순탄치 않아요. 뭐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 대로 바울이나 사도들 보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음에 이르러 가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돌로 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이단이다 욕을 듣거나 무시당하고 고난받고 그런 일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삶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짝가르타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고
뭐 값없이 옷도 주고 하지만 그들이 변화된 게 있어요? 사실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왜 갑자기 교회에 나왔다가도 그 다음 날에는 한순간에 그들이 바뀌어서 갑자기 왜 안 나왔어 하며 욕을 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 없고 돈 없는 어떤 한 자매님을 공동체에 이렇게 오게 해서 방과 일자리도 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그에게 전해줬지만 돌아온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한 이상한 소문으로 돌아오고 그냥 별로 안 좋게 됐잖아요.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호준이가 만약에 설거지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 설거지를 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그냥 이렇듯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정말 순탄치 않아요. 세상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는 이제 울타리 안에 있지만 세상에 밖에 나아가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어려워요. 베푸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여기서보다 더 어려워요. 분명히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거고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지만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하고 17절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하여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말을 거절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천국에 갈 그 주님 오실 그날에 함께할 그 좋은 소망을 가지게 하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너희들이 하는 선한 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선한 수고와 그 말에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 여기에서 맡겨주신 일 주님이 정말 한 가지 그냥 사소한 거라도 청소라도 뭐 설거지라도 뭐 그냥 하다못해 쓰레기 버리는 거 뭐 쓰레기 줍는 거 모든 걸 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거라면 정말 전심으로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 맡겨주신 일을 전심으로 하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거나 이제 수저나 우진은 정말 이제 곧 있으면 가게 되고 우리 이제 큰 애들도 다 전부 다 이제 가게 되는데 정말 힘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렇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때까지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 시간 가지도록